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15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5장은 프로토 에반젤리움,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이다, 원시 복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뱀, 즉 사단에게 사단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즉 믿음의 사단의 후손이라는 것은 사단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라인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둘 사이에 투쟁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고 싸움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여인의 아들인 단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고 승리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투쟁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 제일 처음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4장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한 인류 최초의 사건, 그것이 바로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과의 갈등, 투쟁, 일어나는 최초의 예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자기 자신대로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음에 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인의 길이 아닌 아벨의 길, 사단의 후손의 길이 아닌 여인의 후손의 길,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려면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그 사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은 하와는 형제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부분을 아마 그 부모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되어서 두 아들들은 각기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가져와서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제물을 가져왔는데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한글 개역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그 가져왔다 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가져왔다. 그 제물을 가져와서 드렸다. 가져왔다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가져왔다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 제의적 용어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는 것, 희생제사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예배, 그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져와서 그것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져와서 그것들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육식은요,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아직 사람들에게는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식물을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이 양치기를 했다는 말은 먹으려고 한 것보다는 양털로 옷을 삼고 혹은 양 가죽을 이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가, 그리고 양의 우유를 먹기 위해서 그 양을 기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아벨은 동물을 죽이는, 양을 죽여서 드리는 그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절 하반절과 5절 전반부에 보면은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 말은 제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그래서 사람 이름이 제물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히브리어로 민하입니다. 이 민하란 백성이 왕들에게 바치는 곡물을 의미했고, 레위기 2장에 보면은 소재의 제물, 즉 곡식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제물로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 5절을 보면은 가인도 땅의 소산으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가 기르는 그 그 짐승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그 제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봐서 이 제물, 그 민하란 말은 곡식도 되고 동물 제사도 되고 다 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제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 제물을 드린 그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첫 소산이 아닙니다. 그냥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화한 것 중 아무거나 그냥 손에 잡힌 대로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4절에 이야기합니다. 첫 것이란 말은 가장 애착이 되는 규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구약에서 기름이란 아주 최고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살을지니 하나님께 동물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먼저 잡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다 잡아가지고 그 안에 콩밥과 기름을 다 발라내야 돼요. 모든 기름을 다 발라내서 그것은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태웁니다.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하나님께 그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먹지를 못했어요. 전부 다 낱낱이 다 긁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규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가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사실은 요즘에는 기름기 없는 것을 좀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많이 생각하지만 원래는 기름기 있는 음식이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테이크 먹을 때도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프라임 립 이런 것들 맛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스테이크도 뭡니까? 일본 그 와규 그 안에 막 기름 이렇게 이 고기 사이에 기름이 촘촘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비싼데 기름이 들어서 맛있습니다. 최상 부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은 까닭은 곡물로 제물로 드렸는가 아니면 짐승을 제물로 드렸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드린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아벨은 최상의 것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자기의 최고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최고와 최상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드렸다.
그 반면에 가인은 자기의 소산 중 아무거나 일부를 치워서 그냥 드렸습니다.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가 되었으니까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준비를 해서 내가 최상의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최고와 최상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그 반대로 하나님의 나의 최상의 것과 최고의 것을 받을 만한 분인가 하는 의심 가운데 들었을 줄 모릅니다. 분명히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은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와 5절에 가인은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하는 말을 보면은 이 받으셨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다 하는 말이에요. 원래 보다는 말이 있습니다. 받으셨다는 말보다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보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셨다. 호의를 가지고 보셨다. 기뻐함으로 보셨다 하는 거예요. 누가 가져오면은 막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얼굴이 화려지면서 기뻐하면서 막 보잖아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재물을 가져올 때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호의를 가지고 그것을 보지 않으셨고, 아벨이 가져왔을 때는 기쁨을 가지고 호의로운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막 이렇게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net NET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Lord was pleased with Abel and his offering.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그 예배를 보고 아주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모두 바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는 믿음으로 최고의 것을 최선으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가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중 일부를 그냥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가인은 단지 의무를 수행하는 것,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과 재물을 받지 않으셨고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초점이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라고 초점이 맞춘다면은 그것은 사실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지 않은데요. 내 자신의 초점이 맞췄잖아요. 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있는 거 대강 하나 집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귀찮지만은 그러나 내가 첫 양의 새끼를 정성스럽게 그 안에 모든 기름들 다 끌고 내서 최고의 것으로 수고와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지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초점이 내 자신에 있다면요, 나는 귀찮아서 못합니다. 좀 힘들고 귀찮고 시간 없으면 아무렇게나 합니다. 그러나 초점이 하나님께 있다면 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내가 시간이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고가 아닙니다.
주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시간이 되면 하고 되지 않으면 하지 않고가 아닙니다.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의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최상과 최선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최고와 최선의 것을 드리는 그 행동이 나올 것이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이용규 선교사님입니다. 몽골 선교사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전인데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005년 봄 몽골 그 이레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베르흐 지역 그 예배 초소가 있었고 그곳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 중인데 그게 벨러르라는 그 자매가 예배 시간이 좀 넘었는데 몸에 땀이 범벅이 되어서 막 예배당 안으로 막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그 예배를 주일날 그 오전 아침에 자기 소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 소가 자기 집안에 딱 한 마리 있는 소입니다. 근데 갑자기 소가 막 도망가가지고 소가 없는 거예요. 자기 유일한 재산인데. 그래서 그 소를 찾느라고 온 들과 산을 쫓아다니는데 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거 예배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소는 찾는 것을 일단 놔두고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당으로 쫓아간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보고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때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이 자매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그냥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문을 열어보니까 그 밖에 소가 서 있었다. 그런 실제적인 일어난 일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놀랍게도 잃어버렸던 소가 집 아닌 예배 초소를 먼저 찾아왔다.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택한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려는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같은 기적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면 오늘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아벨은요. 아벨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났잖아요. 죽었잖아요. 고난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영혼 속에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 마음을 받으셨고 그 아벨의 아벨의 믿음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상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주의 기쁨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충만히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별로 소동은 없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다라는 그런 들은 경험, 그런 생각이 든 경험 여러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 참 별건 없지만 네가 정말로 수고했다 하는 그 말. 그러면은 결과가 없어도 그 수고는 다 보상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최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보시고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또 이야기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죄를 다스려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인은 아주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좌절했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가인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반항적인 그러한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5절에 보면은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을 받은 것을 두고 가인은 몹시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분함이라는 말은 화가 치밀어 올랐단 말이고, 화가 진짜 치밀어 올랐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안색이 변함은 이라는 말의 그 문자적인 히브리어의 뜻은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말입니다. 뭡니까? 얼굴을 떨어뜨리는 말, 하나님께 이야기하는데 얼굴을 탁 떨어뜨렸다는 말이 뭡니까? 낙방과 불쾌함 이야기입니다. 말을 듣기 싫다는 거죠. 얼굴을 찡그리고 낙담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불쾌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그 반항의 태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 분한 마음을 품고 얼굴이 풀구락했고 고개를 떨구며 아주 불쾌함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말하심에 대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것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나타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고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순종적인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인의 행동에서 가인의 진정한 성격, 그의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향해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는 말에서 엎드려 있다는 말의 그 히브리 어원은요, 사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죄는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사단이다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사단이 굶주린 야생동물과 같이 기다리고 있다가 너를 콱 덮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죄는 즉 사단은 언제나 굶주린 동물과 같이 가인을 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단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투쟁에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주께서 권면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 만드신 모든 그 동산과 동식물들 다 다스려야 했듯이 우리도 그같이 가인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죄를 또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스려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얼굴을 떨어뜨리지 않게 되고 오히려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하는 그 표현들이 이 7절 안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는 분해할 필요 없다. 너 자신과 너의 신앙을 먼저 살피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거예요. 근데 그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권면을 무시한 채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에게는요, 회개와 변화된 마음, 그런 징후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해서 그렇게 7절과 같이 이야기했지만 가인은 아주 차갑고 무관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벨과 8절에 보면 어떤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본문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나눈 후 두 형제는 나중에 들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들이라는 말은 부모의 감독과 간섭이 없는 곳, 아무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원망과 시기와 질투에 압도되어서 거기서 동생을 죽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사단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투쟁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사단의 후손들은 참 믿음의 후손인 여인의 후손을 공격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꿈치를 물을 것이고, 그래서 사단을 상징하는 뱀이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면 할 것이지만 결국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음으로 마지막에는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복음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존 커리드라는 구약학자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최초의 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뱀 사단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한 사건이다. 사단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꼭 막기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의 예언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에 그런 사단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갈등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있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공격들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공격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채 내 생각과 뜻대로 행하려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유혹, 아담과 하와 같이, 가인과 같이 그런 유혹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를 따르는 자를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 그래서 어려운 아벨이 죽은 것 같이 두 개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동안 이러한 사단의 유혹, 공격들이 계속 있을 것인데 이 유혹과 공격에서 승리한 길을 사실은 요한일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즉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유혹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나의 감정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아닌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드린 아벨의 제물만 받아줬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화가 나고 질투나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에게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옳았고 자신은 옳지 못했다. 아벨은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자신은 그렇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기준에 옳고 그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자신의 제물을 받아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벨로 인해서 자신에게 화가 났고 질투가 일어났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초점이 전부 다 자신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른가 아닌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화가 나게 하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질투가 일어나는가,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가 생겨났다는 말. 자기중심적입니다. 미움과 질투, 시기,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가 머릿속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나의 감정을 상하게 했으므로 내가 화가 나고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나의 감정을 상하게 했음과 하지 않았음의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갈등들이 있을 때 분명히 생각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라를 생각해야 되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감정의 상처를 받았고 이것을 그가 나에게 얼마나 감정의 상처를 주었는가를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깊이 아는 것은 사단의 공격, 그 마음의 질투와 미움과 시기의 감정을 이겨내는 길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요한 1서 3장 12절 이하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을 요한 1서 2장 17절 그 이후에서 이렇게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시기와 미움과 질투,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잘못을 이길 수 있는 그 예로 예수님을 예로 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형제를 위해 실제로 나의 목숨을 내어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말은 그만큼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기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예를 드는 것이 그 16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신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길을 가다가 홈리스 피플에게 내가 주머니에 있는 1불을 주고 2불을 주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시대에는요,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살았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좀 부자들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2끼 먹었습니다. 오늘날까지 3끼는 안 먹었습니다. 그런 힘든 시기에 그 궁핍한 현재를 도와주는다는 말은 나는 그 한 끼를 굶는다는 말이고 혹은 그 한 끼에 조금만 먹는다는 말입니다.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즉 사랑하는데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말로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하라고 말하는 것이 그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실제적으로 자기 희생이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지위를 기꺼이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음을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사랑은 자기 희생이었고 자발적이었고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신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행동이 필요하고 그것은 희생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사랑하기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요, 나의 마음을 꺾는 일이고 마음의 희생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내 자존심도 버리는 일입니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아주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복음으로 해석하면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주님 한때는 주님을 저렇게 힘들게 했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랑을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을 경험했으므로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미움과 질투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개인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사랑,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이
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인과 같이 미움과 질투로 인한 죄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고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임을 요한일서 2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볼 때 옳은 것을 행하려 하는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 이 모두는 죄와 사단의 유혹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가인의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볼 때에 옳은 것을 행하려는 마음과 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죄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죠.